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앞의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너네는 나를 안 받으렸고 이방인들은 나를 받아들인다.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고 아예 하면서 어떤 그 큰 존재라고 아예 하나님을 딱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지금 뭐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이니까 막 다 드러내십니다.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을 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또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가지고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동네를 다 불사르고 그렇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들이 오는데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손이 가득해졌고 임금이 손들을 보르고 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여, 이거 좋은 게 아니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이 친구여라고 합니다.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있느냐? 저가 유구먼하거늘 말문이 막혔거늘입니다. 헬라어로도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운 간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을 것이다. 청함을 받는 자가 많되 택함 받는 자가 적으니라. 자, 여기에서 일단은 그 예수님이 청한 자, 하나님께서 청한 자들, 왕이 청한 자들이 있어요. 왕이 청한 자들은 안 왔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예복에 대한 거,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예복 안 입은 게 도대체 뭔데, 그것을 이제 다 설명을 하려면은 이때 당시에 결혼 문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결혼 문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야곱도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어떤 거냐면은 결혼을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그 신부 측에서는 신부 측 사람들도 다 초대를 됐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다 술 먹고 그랬을 때 이 술 취한 상황에서 이 신랑의 행동을 다 봐요. 이 사람이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포도주를 딱 그 신랑이 줬을 때 신부가 그걸 받아서 먹으면은 결혼입니다. 청함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만 청해요. 아무나 청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할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가까운 사람을 청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청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안다, 나 이렇게 높은 사람 안다라는 걸 신부 측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청해요. 근데 안 왔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신랑 측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잘 해주겠지, 잘 얘기해주고 친부 측에게도 잘 얘기해줘서 내가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겠지 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안 온 거예요. 쓸데없는 핑계 대면서. 열받죠. 그런 상황이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청함을 받으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손님들, 청함을 받은 손님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 측에서.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모임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 결혼, 이렇게 모임이 딱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최고급 옷으로 입고 와야 신부 측 입장에 이게 신랑이 보여줄 때 좋잖아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깔끔한 사람이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복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부유한 사람만, 예복이 좋은 사람만 청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워낙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존경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 그 결혼식 그 일주일 동안 하는 파티에 초대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신랑이. 그래서 왔을 때 내 옷이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신랑 측이 준비한 예복들이 쫙 있어요. 그거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입고 있으면 뭡니까? 결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을 준비한 모든 거에 죄를 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은 거는 결혼식을 죄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옷 안 입은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너무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는 그 막 그냥 길에 있는 사람들도 사거리에서 막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랑 측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고 그 다음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품격을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신부는 아 좋구나 하고 이제 결혼을 승낙하는 거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쭉 봤던 게 여기서 하나로 다 합쳐져요, 사실은. 결혼식에서 재 뿌리는 게 뭐냐면 여기 청함 받았는데 우리가 다 청함 받았는데 재 뿌리는 게 뭐냐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둘째인데 알겠다고 하고 온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함축돼 가지고 한 번의 이미지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그 예복을 준비한다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빤자다라고 나오면서 그게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자라고 나오고요. 예,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죠. 결국에는 이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럼 아까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것, 그것과 연관이 돼요. 너희를 내가 초대를 했는데 너네가 오지도 않았고 와봤자 너네는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겠다는 거죠. 예, 쫓아내고 진멸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